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의 군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객교회에 부목사로 간 후에 매년 30차례에서 50차례 정도의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집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객교회는 연령별로 선교구를 구성하기도 했는데 50대에서 60대나 아니면 60대 이상 선교구를 맡았을 때는 정말 장례 집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3일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다른 장례가 나서 바로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슬픔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육신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남은 유족들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 장례식을 하다 보면 목사에게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족들 위로할 멘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객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례가 나면 화장이나 안장할 때까지 7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이 도와줄 경우에는 적어 5번 정도의 장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7번 설교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족들이야 바뀌지만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던 진리들을 이 장례식에 가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면 왜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기회 있을 때 바로 살고 또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그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게 될 때, 또 우리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나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때에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사도신경에 죽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이슬람 교주였던 청년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교는 배교를 하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면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청년에게 왜 마호메트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판사가 당연히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호메트 선생에게 인생의 갈 길을 물으려고 했더니 그는 죽어 있더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판사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죽어도 부활을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복음선교협회를 설립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상홍은 자신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노트에 보면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의 저서와 설교 노트 그리고 1981년에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보면 자기 자신의 행적을 보면 이것은 재림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정자들은 이러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985년 2월 24일에 이러한 안상홍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향년 67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고 재림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안상홍은 양산 석계공원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안상홍은 자기 자신은 재림 예수이고 자신의 부활을 주장했지만 지금 40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그 무덤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째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흔들림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리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믿음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흘 만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문인 라틴어를 보면 테르치아, 즉 세 번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라기보다는 세 번째 날에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흘 만에라고 하면 보통 몇 시간을 생각하냐 하면 하루에 24시간씩 3일이니까 72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 이게 4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48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영어 번역본에도 보면 the third day, 즉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제대로 표현하면 시체들 가운데입니다. 시체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시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죽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참된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 역시 시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장례식은 정말 슬픈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가 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체가 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후에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한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참된 소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매일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